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06쪽, 207쪽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믿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의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참 평안하셨습니까? 인사 한번 하시고요. 예, 함께 예배드리니 참 좋습니다. 인사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김혜숙 집사님, 아드님하고 얼마나 함께 예배드리니 안 좋습니까? 그렇게 좀 하시기 바랍니다. 3층에 잘 들리지요? 잘 들리지요? 집사님 이쪽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1층에 우리 집사님 잘 들리시고요. 예. 여러분, 오늘 교회력으로 봤을 때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오늘보다도 더 중요한 절기 하나가 지난주에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해피데이 초청잔치로 인해서 기억을 못했는데 성령 강림주일이라고 하는 절기가 지난주일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력으로 봐서는 이거는 참으로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을 기념하는 게 지난주일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강림하셨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사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니까 그때부터 교회가 새롭게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비로소 성도다워지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오시기는 성도가 성도다워지지를 못했지요. 자꾸만 숨기만 하고 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성령님이 오신 뒤로부터 비로소 이제 성도의 모습이 나오게 됐던 거이죠. 그리고요, 성령님이 우리의 속에 임하니까,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어지고 구세주로 믿게 되어지고, 이런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구주라고 시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님이 이 땅에 또 우리에게 임하셨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이것은 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큰 어떤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날 이거 성령 강림주일이 지나게 되어졌는데, 저는 오늘 이제 지금부터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몇 주간을 좀 우리가 얘기를 좀 생각도 해야 되고 말씀도 더 들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이 성령님을 좀 깨우고 또 충만하게 내 안에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또 우리가 그런 또 믿음의 생활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들어오게 되어지면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꼭 첫 번째다기보다는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뭐냐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할까요? 선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설교가 좀 착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되면 24절에서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바나바를 일명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착하다, 이 착하다는 것이 뭘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돋궈준다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 9가지 성령의 이 그 열매, 그 성품들이 바꿔지게 되지요. 우리 안에 성령의 성품들이 막 열려지게 되어지는데 그때 처음에 뭐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여기 양성, 이 양성이 착하다, 선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착한 사람은 다시 말해서 이런 9가지의 이 성품 중에 하나다 이 말이에요. 선하다.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이렇게 역사를 우리를 이렇게 바꿔간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착하다라고 했을 때에 정말 이 원문에서 이 언어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착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착하다하고는 많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착하다 이것은 이 성경에서 이 헬라어는 아가도스 이 말인데 이 아가도스 이 말은 놀라다 그런 뜻이 있어요. 놀라다, 착하다고 하는 것이 놀라다 이 말이에요. 착하다 이 말은 경탄하다 그런 뜻이에요. 또 높이 평가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거 이제 헬라다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바나바를 착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놀랄 정도로 경탄할 정도로 이 사람이 높게 평가받았다 그런 뜻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늘 얘기할 때 선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말씀이에요. 이 단어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두들도 당연히 우리도 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미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선하다. 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죠. 여러분들 이름 있죠? 여러분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이 그 이름을 생각할 때에 그 이미지가 나올 거예요. 장로님 하면은 그 장로님 이미지가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집니다. 우리 권사님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에 스스로가 말고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저분은 참 선하다, 참 착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참 독하다 이런 이미지를 받습니까? 아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저 사람 참 목회자 같다 이런 이미지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때로는 참 형사 같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죄를 들추어내고 죄 진 사람 잡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으로 느껴져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참 목회자와 같다 이런 이미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요, 이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로 이런 이미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은 본래 그 뜻이 격려의 아들 이 뜻이거든요. 위로의 아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이 바나바는 참 위로하는 사람, 착한 선한 사람이구나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속에 또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자꾸 나를 선한 사람으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성품으로 이 바꿔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십니다.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점차 모습 계속해서 조금씩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참 저 사람은 선한 사람이다. 바나바처럼 참
양심이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 모든 이미지가 완전히 바꿔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바나바, 이 착한 사람 바나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이 바나바는 과연 어떠한 사람이었을까? 오늘 본문에서 쭉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 있는 자기의 공동체로부터 인정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 오늘 본문 22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22절을 보십시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 말이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지금 그때 당시에 이 사도 시대 때에 이 당시에 때는 복음을 전해도 절대 이방인들에게 전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만 전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19절에 어떤 스데반이 순교를 죽고 그 뒤로 이제 환란이 계속 말치니까 사람들이 다 제자들이 흩어지죠. 그때에 어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더라는 거입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 그때 당 예수님의 직접 있었던 제자들, 베드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제자들이 깜짝 놀린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느냐, 이건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이거 큰 사건이기 때문에 한번 안디옥에 가보자, 그런데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누구를 보낼까 해서 가장 신뢰한 사람, 가장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여기서 이 제자들이 보내게 됐다,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바나바가 그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았으면 대표로 안디옥에 지금 보냄을 받게 되어졌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보내게 될 때는 가장 믿을 만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을 보내게 되어지지요.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가만히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고 했을 때에 가장 공동체가,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장 첫 번째 공동체가 뭐냐? 저는 가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 가정에서 먼저 인정을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가정에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내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밖에서는 인정을 받는데 집에 들어오면 인정을 왜 그렇게 못 받습니까? 아니, 여러분은 잘 받겠는데 제가 그런 것 같아요. 저요, 정말 밖에서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저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요, 아까운 게 없거든요. 그냥 간이건 쓸개건 다 빼주는 그런 삶을 제가 살아왔습니다. 친구 좋다고 하는 게 옛날에요, 부모 팔아서 전 친구를 사귀었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친구가. 그런데 그거요, 지금 목사가 되어서도 여전히 가정은 제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그냥 성도들이 좋은 거예요. 교우들이 있고 청년들이 좋은 거예요. 이러다 보니 제일 힘든 사람은 집에 있는 사람들. 그런데 너는 내 가족이니까 그냥 강요시킨 거예요. 무조건 희생을 강요했던 게 제 삶. 전 이게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이 남자들이 그렇지 않을까라고 하는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남자분들요, 가정에서 인정을 받으면 밖에서 인정받습니다. 물론 여기서 못 받아도 여기서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가정에서 인정받은 사람은 밖에서 인정 못 받는 사람 없다, 이 말입니다.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참 먼저 왜 그러냐면 밖에서는 사람들이 더 실체 나를 잘 몰라요. 그러나 가정에서는 본 나를 알게 되지요. 여기서 본 나를 아는 게, 인정을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 가족에게, 가정에서 인정을 받는 것,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저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이죠. 이 말씀을 바꿔서 적잖은 충격을 저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하는 자예요. 안 믿는 자보다, 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니라. 저도 이 말씀 듣고 깜짝 놀라요. 아유, 세상에
가정에, 가족들에게 먼저 신경을 써야 되고 먼저 이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좋은 사람으로 변화시켜 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가는데 제일 먼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화된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제일 가깝게 있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면 직장, 또 교회면은 이 교회, 또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곳에서 어디 곳에든지 내가 있는 곳에는 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인정을 받아야지요. 날마다 성령의 가르치심대로, 성령의 이끌리심대로, 성령의 감동 주시는 대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대로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며 가보십시오. 분명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서 생각을 해봅니다.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착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을 보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라고 나오죠.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그가 이르러, 바나바가 이르러,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나바가 파송을 바꿔서 안디옥에 이르러,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안디옥에 많은 교인들 내려지는 이 모습을 보고 이 바나바가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은혜를 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은혜 받은 사람들을 보고 본인이 기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진짜 선한 사람이라고 봐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요, 은혜를 체험하는 그 은혜를 받고 있는 사람, 그 모습을 보고서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여러분의 남편이 정말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이게 이제 변화를 받아서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자녀가 돌아와서 예수를 믿게 얼마나 기뻐요. 근데 저도 그럽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면서 저에게 와서 제 남편이 드디어 변화가 되었습니다. 기뻐하는 그 모습이 너무 기쁜 거예요. 저도 기쁜 거예요. 저 아내가, 제 자녀가요, 정말요, 이제 저렇게 수련회를 갔다 왔더만 완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제 속으로는 아이고 집사님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좀 이런 생각이 제가 들기는 해요. 하염합니다. 근데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변했습니다. 이 말은 잘 안 하신 것 같아. 이게 그것까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변에서 은혜 받아서 변화된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는 거, 이거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은혜를 그 기뻐하는 것을 한번 느꼈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한 번은 예배가 끝났는데 남자분이에요. 덩치도 대딱 커요. 목사님, 저 교회 못 다니겠습니다. 아니 예배 잘 드리던데 왜 그래요?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습니다. 아니 뭐가 예배 드리는데 창피하고 부끄럽습니까? 왜 찬송만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납니까? 옆에 사람한테 그냥 창피합니다. 이런 얘기를 참 누가 울으라고 했겠습니까? 그래 찬송을 부르면 성령님이 이 마음속에서 그 마음을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무슨 생각 때문에 눈물을 흘린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감동이 된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참, 목사요, 그럴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에일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은혜를 받고, 첫째 내가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내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먼저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내가 은혜를 지금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좀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기뻐한다. 이게 착한 사람. 세 번째는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착한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오늘 보면 다시금 23절 후반부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죠.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고나니 라고 해요. 지금 이거는 바나바가 하는 말이단 말이에요. 바나바, 여러분 이 바나바라고 하는 말은 뜻은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아니고 바나바.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나바는 격려, 위로, 그 뜻입니다. 바나바. 그래서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바디메오라는 것도 있죠. 바는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다는 거죠. 바디메오, 이 디메오의 아들, 그 말이었던 거죠. 지금 여기서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정말 이름 자체가 하여튼 뭐 격려의 아들, 위로의 아들, 그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 사람이 그럽니다. 고난다, 고난오니, 그렇게 나오죠. 권면한다, 그 말입니다. 권면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은 아주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위로해 주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여러분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 그 사람의 목소리만 들어도 우리는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야 돼요. 그 사람의 기도 한 말씀 그 하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소망을 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가만히 저 사람 옆에만 있으면 내가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말씀 한마디 하는 것도 나에게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게 위로하는 자입니다. 이게 격려하는 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붙어요. 왜? 그 옆에 가면 힘이 나거든. 기분이 좋거든. 자꾸 격려해 주니까, 자꾸 위로해 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이 바나바는 누구에게 했냐면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2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 바나바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이거예요. 모두에게, 누구에게나 만나는 즉시 그 사람에게 위로해 주셨어요. 오늘 참 예쁩니다. 오늘은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오늘은 왜 그렇게 젠틀합니까? 오늘 참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좀 이렇게 하면 기분 안 좋아요? 권사님 오늘 참 멋지십니다. 빈말로 하지 마시고 진짜예요.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바나바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했느냐면, 어떤 격려를 했냐면 굳건한 마음으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결단된 마음으로, 그 말이에요. 결단된 마음으로 어떻게?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렇게 권했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머물러 있어라, 이 말은 주님과 함께 계속해서 가거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나바는 얘기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는 사람마다 그에게 힘을 주면서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참으십시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주님과 함께 계속 동행하십시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계속 가십시오. 분명 주님께서는 조금만 기다리면 그 문 열어드릴 겁니다.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걸 보고 계시니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를 했다 이 말입니다.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 착한 바나바처럼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이 바나바처럼 우리에게서도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는 사람이 되어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기도 한마디, 우리의 칭찬 하나, 그래 문자 하나라도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굳게 주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런 격려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십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 바나바 같은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착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또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거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려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큰 무리를 가르쳤다. 자, 여기서 이런 상황입니다. 당시입니다. 그때 당시 이 사도 시대 때에 지금 우리가 19절을 보게 되면, 참 읽었던 이 19절을 보게 되면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이 환란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 스데반이 죽었다 이 말입니다. 돌에 맞아 죽었죠. 예수를 전한다고, 복음을 전한다고 돌로 맞아 죽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에 사울이 있었어요. 사울이 지켜보고 있었고, 사울이 저 스데반을 죽이도록 어떻게 보면 권장했던 사람입니다. 사울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이 변화가 되어졌던 거이죠. 그리고는 사울이 완전히 변화되지 다소 자기 고향에 지금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가 변했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사울을 보는 것은 꺼려합니다. 언제 변할지 모르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에 지금 아주 독하고 무서운 사람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 믿는다고 왔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뜻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미지 때문에 그러겠지요. 지금 사울이 워낙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고 살인까지도 하고 막 옥에 가두고 막 이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누가 사울에게 가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갑니다. 그 고향 다소로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변화되었다고 하더라. 그가 예수를 믿었다고 하더라. 그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만남에 라고 나오죠. 만남에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이 사울에게는 정말로 우리에게 다른 사람에게 없었던 어떤 은사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은사가 있더라 이거예요. 이 바나바가 이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가십시다. 안디옥 교회로 가십시다. 그래서 그를 설득해서 데리고 나와서 1년간을 이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다. 여러분요, 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져서 이렇게 우리 기독교의 역사상 핵을 깃는 그 놀라운 인물이 되어졌는데, 이 인물이 되기까지는 바로 첫 번째 이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나바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물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바울은 나타났겠지요. 그러나 이런 바나바와 같은 착하고 선한 사람, 그를 세워줘, 그를 이제 세워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예요. 저는 우리 에일교회를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에일교회를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늦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은 신앙이 믿음이 없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를 자꾸 좀 세우십시오. 그를 새가족부에서는 양육을 하고 1:1로 섬김이가 가고, 그러면서 계속 그를 세워서 정말 우리 교회에서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것, 여러분 이게 착한 사람입니다. 아니, 꼭 새가족이들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인물 정말 어디 보면 많은 은사를 받은 사람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세워주지 않으므로 그의 모든 은사가 소장되고 죽어버리는, 이런 묻혀버리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없어져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의 은사를 여기에서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를 격려하고 그를 세워주는 거입니다. 저는 이게 바나바와 같은 사람,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많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와서도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은사들을 마음껏 우리 교회에서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이 마련이 되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래야 교회가 커져가는 거예요. 이래야 이 교회가 성장해 간다 이 말입니다. 막고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먼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되어지며 그들의 신앙을 성장을 돕는 이런 착한 바나바 같은 성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로 이렇게 보게 되면, 착한 사람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펴는 사람이다. 오늘 본문에서 뚜렷하게 이게 나옵니다. 29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29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라고 나오지요. 그래서 이를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 이렇게 보냈다. 자, 이 상황은 이 상황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얼마가 오게 될 안디옥으로 오는데 그 안에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을 하는데 얼마 있지 않으면은 저 유대에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의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언을 한 거이죠. 그런데 정말 그 말씀대로 얼마 있지 않아서 흉년이 들어요. 기근이 들어요. 그래서 엄청 힘든 시기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우리 좀 돕자.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저기가 우리 큰 집인데 저 교회가 저기로부터 우리가 저기 복음이 흘러져 왔는데 이럴 때 우리가 저거 좀 도와주면 안 될까 해서 그들이 모금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보니까 각자 자기 형편대로라고 나옵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그들이 힘을 합하여서 헌금을 하게 되죠. 연금을 한다. 근데 오늘 여러분 이것 보니 부조라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서는 부조라고 나옵니다. 그 부조가 가면 3번 이렇게 써져 있었는데 3이라고 써져 있는데 밑에 보니까 봉사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돕는 이런 어떤 헌금을 하는 것도 봉사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우리가 말이에요. 10,000원이면 어떤 사람은 큰 돈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이면 작은 돈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모이고 우리가 이거 한 100명이 모이니까 1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적지 않는 돈이 되어집니다. 어디든지 도울 수 있는 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보십시오.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헌금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말 전기세가 없어서 수도 요금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을 33가정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00만 원을 모은 거예요. 100만 원을 모아서 3만 원씩 가정을 했는데 그 가정에는 적지 않은 지금 도움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10,000원, 어떤 사람은 2만 원, 어떤 사람은 3만 원, 어떤 사람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이 오병이어 이것을 하면서 30만 원까지 하신 분도 있습니다. 형편대로 하는 거예요. 형편대로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것은 바나바와 같은 여러분 이런 착한 양심, 착한 선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주민들에게 이렇게 조금이나마 선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자주 심으면 자주 거둘 것이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될 것이고 결코 심지 않는 곳에서는 주님의 은혜, 주님의 복이 거두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감동이고 마음속에서 원함이 있을 때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그런 어떤 힘, 그런 어떤 재정적인 뒷받침이 여러분들에게도 좀 있어지기를, 그런 복이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원인데 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오늘 헌금을 해야 되겠는데 하고 지갑을 열어보니 지갑이 없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우리가 내가 이런 어려운 곳에 좀 돕고 싶다라는 이 마음이 생길 때에 그걸 도울 수 있는 어떤 이런 여력이 여러분 우리에게 뒷받침이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우리 에일교회에 있는 우리 모두가 힘 닿는 대로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물질의 복도 임하고 어떤 건강의 복도 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로 통하여서 바나바와 어떤 이런 바나바 같은 이런 성도들로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에일교회 이제 이미지가, 에일교회라는 이미지가 참 돕는 교회다, 어려운 가정들을 보살피는 교회다라는 그 이미지가
이 지역에 만연하게 퍼져 가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제 마음만이 아니라 이건 분명 하나님의 소원이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여러분의 주머니에 물질이 마르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뿐이 아닌 생각뿐이 아닌 마음이 원하는 대로 또 마음껏 우리가 뒷받침하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저력과 그런 능력까지도 겸비하는 우리 에이르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착한 사람은 공동체 안에서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뻐하는 것,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착한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선한 사람이라. 오늘 모두가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착한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고 감동시키시고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가 참으로 선한 양심을 갖고 착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 속에 오늘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으며 은혜를 또 기뻐하며 또한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또한 마음껏 도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